부활의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장소죠. 이날도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마지막 위협을 앞두고서 주님이 취하신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셨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를 하신 것이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뚜벅뚜벅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가 어떠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나의 기도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나의 기도를 수정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몇 개 기록된 단어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십자가 하셨잖아요. 당신이 이미 얼마 후면 십자가 지고 모든 인생을 위하여 구원하여야 할 것을 본인은 알고 계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는 거대한 두려움으로 주님께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우셨던 것이죠. 내가 십자가 질게 용감하게 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매우 고민하고 두려움도 있으셨어요. 주님의 기도도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솔직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피할 수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두려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으니 그분의 속마음이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가끔씩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속에 있는 생각을 아주 거침없이 시편 기자들은 막 내뱉어요. 몇 가지만 보죠. 시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 원수 그냥 확 꺾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8편에다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저 원수 그냥 이빨 확 부러뜨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도 보시면요, 좀 끔찍해요. 멸망의 딸 바벨론아,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을 거다. 이 정도로 끔찍하게 이 속에 있는 말을 고스란히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을 더 보시죠.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연수를 짧아지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어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보십시오. 이게 지금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거침이 없습니다. 숨기는 것도 없고요, 뭔가 고상한 말로 포장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그 감정을 여과 없이 거칠게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에는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 속에 있는 좀 끔찍한 그러한 생각과 못던 바람이라도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교우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자신의 속마음을 잘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집에 큰 문제가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기도 제목을 좀 우리 나누시죠. 그러면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뻔한 그런 기도를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잘못 얘기를 했다가 우리 가정을 이상하게 볼까봐 그런 염려하는 마음은 이해가 돼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면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낯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속 깊은 모든 감정들을 토해내야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이 고백은요, 언제 쓴 고백이냐 하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비로소 그가 그래서 회개할 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죄악을 씻어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약 한 1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속에는 정직한 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에도 다윗은 분명히 기도는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늘 언제나 막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 숨기는 것이 있고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진실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서야 비로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진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잘못된 기도입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기도 아니었습니까? 진정한 겸손이 없고 회개가 없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용만 보면 이렇게 좋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기도에는 생명이 없고 진심이 없고 그저 포장된 기도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진실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면 힘들다고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밉다고 생각하면 그냥 밉다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 같은 거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이야기,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마음 다 들어주실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으니 그것은 전투적이고 치열한 기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이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부사가 많은 구절이 있었나 싶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전투적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강조하고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표현을 보세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 글을 쓴 것이 누가잖아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꼼꼼하고 정확한 의사를 떠올리면 맞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글 자체가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묘사가 아주 많은 게 누가복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땀방울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답니다. 혈한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땀샘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이 파괴되면은 피가 땀샘으로 들어가서 땀과 피가 같이 나온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전쟁 포로들, 사형수들, 심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땀방울에 이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한 피를 흘리는 치열하고도 전쟁과 같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적당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건 치열한 기도였던 것이죠. 예수님께는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핏방울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회개를 한 적은 도대체 언제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너무 고상하고 점잖을 때가 많습니다.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큐티즘 묵상하면서 품위 있게 세련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별로 심각하지 않을 때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급하고 정말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온 힘을 쏟아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절규하는 부르짖음이었죠.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나 핀잔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은 아직 깊은 고뇌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부러졌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주저앉고 말겠지만 야곱은요, 그래도 주저앉을 것 같아도 그 손을 놓지 않고 새벽 날이 새기까지 씨름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부러지고 주저앉을 것 같아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거, 그 처절한 싸움이 기도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도 그랬죠. 귀신 들린 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 지금 개다,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죠?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는 거, 그렇게 치열한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고상하고 달콤한 것만 아니에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러한 치열한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역적으로 치열한 싸움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산처럼 큰 문제가 앞을 막을 때, 끝없는 터널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이어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그냥 기도로 안 되는 거예요. 치열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생명 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러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그냥 졸았어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힘쓰며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심 없는 기도, 미지근한 기도, 눈물이 말라버린 기도, 간절함이 없고 치열함이 없는 기도, 만약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아니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잠들었거나 혹 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깨어있는, 눈물이 있는 치열한 기도를 하는 우리 새생명배단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불타올라야 합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아니 홀로 아무도 없는 이곳에 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3번 기도하셨다고 했는데요, 다 똑같은 내용을 기도하셨어요. 39절이 제일 구체적인 기도였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에도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시죠.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 세 번째 기도입니다. 또 그들을 두고 나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 3번의 주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고집쟁이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시작할 때의 기도와 마무리할 때의 기도가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마무리를 하셨어요.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에서 기도의 최고의 경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끝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나의 바람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러한 기도는 초보적인 단계의 기도인 것입니다.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면 나타나서 짠 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만약 그러한 하나님을 원한다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빠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술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귀신의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든 내 소원 이루겠다는 거, 그거 목적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런 하등 종교가 아닙니다. 하등 종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다. 그저 내 욕심 이루면 끝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고 신이 나를 위해 바뀌면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 분류상 고등 종교입니다. 왜?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여 그분의 뜻은 진리이므로 그분의 뜻은 변함없고 내가 그분의 뜻에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어지고 내가 자기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 하등 종교처럼 믿습니까? 예수님의 깊은 믿음의 수준으로 성숙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끝은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가끔은 기도가 좀 멈추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바람을 구하다가 막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멈춰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내 종이 되겠죠.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에게 막혀야 정상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께 거절돼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언제나 우리의 바람은 육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연소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내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응답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신다.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내 목적 달성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 천상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듯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성숙한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끝도 없이 자기 자신을 주장합니다. 각자 자기 목소리 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다 나만 옳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나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고 너무나도 요란합니다.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내 바람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끊임없이 밀려드는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는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첫째, 기도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토해내는 기도가 없다면 그 기도는 외식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언제 이러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세 번째, 기도의 끝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처음 기도한 것과 나중에 결단이 변하여지는 성숙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